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펴저자 다니엘 제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 하고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성경 연대기를 만들어가면서 출애굽 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400년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이후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며 이종 이삭이 블레셋에 거주한 20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 130년,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면서 고욕을 시킨 기간 25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430년은 야곱의 출생시기부터 출애굽까지 기간이며 거주지역은 마소라 본문 및 사마리아 오경 기준으로 애굽 지역 외에 가나안 지역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400년과 430년에 대해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출애굽이 일어난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성경 연대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성경 연대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연대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접근한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담의 출생부터 계산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 멸망과 스룹바벨 성전 건축 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주석과 같은 곳에서 BC 1446년에 발생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서로 같은 시점을 가리킨다면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올바르게 접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아담 출생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를, 11장은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기에 두 본문을 참조하시면 출애굽 연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형과 같은 셋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담의 출생 연도를 영년이라 하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기에 이때를 130년이라 하며 이때 셋의 나이는 0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다고 하고 있기에 셋까지 계산하면 1042년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대홍수가 발생한 연도는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셈의 나이와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의 나이를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꼼꼼히 읽으며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셈이 태어난 시점이 노아가 500세일 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길 노아가 500세일 때 아르박사스에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셈이 아르박삭을 낳은 시점으로 역사나이 계산하게 되면 노아가 503세일 때
셈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일 때 이를 발생했습니다. 결국 노아가 503세일 때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 창조 시점부터 계산하면 대홍수는 AM 1656년에 발생하였고 노아의 가족에 비해서 나온 시점은 그 다음 연도에 나왔으며 셈의 아들 아르박사에 태어난 시점은 홍수 후 2년이라고 하고 있기에 이때는 AM 1659년입니다. 아르박사의 후서전 11장을 참조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셉이 죽을 때까지 연도를 알 수 있는데 그는 아담 창조 후 AM 2309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 출애굽 때까지 기간은 지난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250년의 기간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연도는 아담 창조 후 AM 2559년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거슬러 계산할 때도 동일한 연도가 나온다면 올바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출애굽한 연도를 계산할 것입니다. 역사적 연도를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부분은 주수성경, 인터넷 자료 등에서 공개된 자료이며 이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성경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간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은 총 860년입니다. 광야기간 40년, 가나안 정복기간 16년, 사사시대 기간 340년, 통일왕조기간 120년, 분열왕국기간 344년입니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출애굽한 연도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을 참조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성전의 착공 시점과 완공 연도를 출애굽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참고해 계산하면 솔로몬 성전 착공을 출애굽한 지 480년에 시작하였다고 했으니 이때를 BC로 환산하면 성전 건축 시작한 시기는 BC 966년이며 출애굽한 연도는 BC 1446년이 됩니다. 참고로 주석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도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BC 4005년에 아담을 창조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한 연도를 알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출애굽한 시기는 아담 창조로 계산할 때는 AM 2559년에 발생하였고 기원전으로 계산할 때는 BC 1446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창조된 연도는 AM 0년이고 이를 기원전으로 계산하면 BC 4005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계산하여 기원전으로 표현하면 BC 4년이고 이를 아담 창조로 표시하면 AM 4001년이 됩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아담 창조로 계산한 방법과 역사적 사건으로 계산한 방법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4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사자만에 나오겠다는 말씀과 맥을 맞추기 위한 숫자라든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였다거나 아니면 성경의 오류로서 여호와께서 또는 모세가 기록하는 가운데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가볍게 넘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실수였던 것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에 기록한 괴로운 400년과 출애굽할 때의 430년은 모두 같은 시점인 출애굽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는 아담 창조 후 AM 2559년에 발생하였고 기원전으로는 BC 1446년에 발생했습니다. 400년과 430년이 바라보게 하는 지점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00년과 430년에 가리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시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면 눈치를 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연도가 아담 창조 후 정확히 4001년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